자,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금강경에서는 마음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가? 아니면 실체가 없는 것인가? 없으면 아주 없는 것인가? 아주 없으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마음작용은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관현 스님은 금강경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 관정. 응, 응. 관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뜻이 음, 그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응,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응. 그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관념으로 존재한다. 예. 한 단계 나갔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관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내 개념에만 존재하고 실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표현을 하자면은 음, 우리가 이게 좀 정리를 못하는 게 있으니 불이 있다고 해서 불타는 게 아니라 불타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듯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이름짓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유가 또 옆으로 나갔어. 그거를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비슷하게 알면 큰 코 다쳐요. 그러면은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니라 얘기 들어봤죠? 조금 털가락이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천지가 벌어지는 그런 차이가 온다. 그래서 불교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음, 애매하게 알면 그러면 나중에 천국을 가려 하나? 나는 어디를 걷고 있다고요? 지옥을 가고 있어. 이게 이 불교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 호리유차 천지영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마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죠? 네. 그런데 마음의 본체는 어떻다고요? 마음의 실체는 없어. 자,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 개공도 일체고해. 온 자성개공도야, 원래는. 자성이 빠졌어. 온의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니라. 라는 거거든요. 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금강경의 그 이치하고 관련되는데, 온이 경험적으로는 체험이 돼. 경험적으로는 체험이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면, 실체로 있는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 자, 여기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실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잖아요. 조건이 발생하면 마음이 일어나지만 조건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은 사라져요.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 이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 있잖아.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예전에 미국 그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참 우리 젊었을 때 막 그냥 히트를 친 그런 그 영화인데, 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믿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이 있을까요? 미움이 있을까요?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서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그때 총으로, 엽총으로 쏴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이제 결과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이 결과는 변하지가 않아.
아버지를 싸서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님을 아버지가 죽였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나니까 어머니의 옛 연인이 나타난 거야. 옛 연인이 나타나서 자기와의 로맨스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최초의 잘못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의 불륜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발 불륜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어. 이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후회를 하죠. 그,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된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살해라고 하는 결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은 잘못된 믿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과를 주는 효용이 있다, 없다?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성이 없으나 조건 따라 존재하는 것에게도 파워가 있다 없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 전문용어로 말하면 이거를 불교 전문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불교 전문용어로 속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죄가 아니고 속죄다라고 경험적 진리를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항상 참일 필요는 있다 없다? 참일 필요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친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가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속죄라고 얘기해요. 천태종에서는 그걸 가라고 그래. 가짜, 가짜. 그래서 오는 뭐라고 해요? 오는 어디에 속해요? 가에 속해. 가. 가. 그래서 가짜 가도 있지만 짐짓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이제 가. 그래서 오온의 세계는 가의 세계예요. 조건에서 이루어진 세계. 속죄를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의 본질, 조건이 다 빠지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공. 그래서 가가 공의 세계로 가는 것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온을 경험하면서 이 마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공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은 마음이 사라지느냐 하면은 마음은 아직까지 있어.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상태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마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걸 중이라고 그래.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음들을 바라보는 것, 그거를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탐진이 없는 상태를 공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탐진이 없는 상태에서 가의 세계를 바라다 보게 되면, 그러면은 트럼프의 심리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의 푸틴의 심리가 이해가 되고
김정은의 심리가 이해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의 심리가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사랑과 미움이 없어. 그리고 이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대상들하고 친숙하게 될 수가 있어. 그래, 대상들이 친숙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뭐를 행사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남북 통일하자.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아. 이게 이제 보살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막 그냥 판단을 확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는 지금 잘못됐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상대방이 반발심이 생겨. 그러면 보살행을 실천할 수가 없어. 자기의 입장을 놓아버리고 탐진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 중의 상태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심리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공과 중의 세계예요. 이거 성철 스님을 뭐라고 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수행은 어떻게 뭘로 해야 돼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부정하는 것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다에서 끝내면 그러면 수행이 완성이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번뇌와 근심이 없는 산과 물이에요. 번뇌와 집착이 없는. 이게 수행의 완성, 공가중이에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금강경에서는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앞에서 열에게 오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열애가 오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부띠가 대답을 했어요. 오한이 뭐죠? 오한이 유관,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열애에게는 오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장 이전에 뭐가 나와서 오한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앞장에서 열애는 모든 생략, 개념작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앞장에. 개념작용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가로 열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상하고 열에는 이 오한이 있기 때문에 오한으로서 이 개념, 분별, 산야가 없어도 충분히 중생들보다 더 잘 살아 생활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닦긴 만냐세 수부테 수부테여 수부티여 어떻게 생각하니까 야반또 강가야 마하나디 발루까 그래서 마하나디 큰 강에 겐지스 강의 큰 강에 모래 아래 대해서 아피누타 발루까 그 모래 아래 대해서 설명한 것이 기억이 나느냐? 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피누타 발루까 따따가 떼네 바시다 수부떼아 수부리가 대발하기를 에방에따 바가방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 에방에따 수갔다 그러하옵니다. 잘 가시니요. 바시다 따다가떼 발루까 모리아리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가반 아하 세간 세존께서 대답하기를
닦인 만냐세스부때 수부리여 어떻게 생각하니까 야반따 강가야 마나딤 발루까 따반떼 강가나디 바우 바베유. 자, 이 강가 겐지스 강가 가본 적 있어요? 겐지스 강가에 모래알들이 모래알들만큼의 숫자의 강이 있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나요? 그런 이제 모래알들만큼 많은 강과 세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계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은 그 세계는 많죠. 그 세계는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바가바나 세존께서 말씀하시기. 야반따 수부때 떼수 로까다 떼수 사뜨바. 그 수많은 그 세계의 겐지스강에 모래알만치 많은 그 세계의 사뜨바 중생들을 떼삼, 아함, 나나바얌, 나나바밤, 찌따다람, 빠자나띠. 거기에 있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그 생명들의 여러 가지의 찌따다람 마음의 흐름을 빠뿌라자나띠 꿰뚫어서 나는 알고 있다. 뭐가 없이? 산냐 없이. 지금 금강경에서는 아상증생상 인상수자상이라고 하는 산냐를 놓아버리라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 산냐 없이도 이렇게 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땄가세야 해도 왜냐하면 찢다다라 마음의 흐름이 있디라고 말하는데 수부리요. 그것은 아다라 마음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따따가떼나 바시다.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금강경에 읽을 때 이런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죠. 근데 공시간에 대입을 시켜줘. 가공 중에 공시간에 어, 음, 공가 중에 공시간에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세존이 말하는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존은 해탈하신 분이잖아요. 해탈한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의 흐름이에요. 그 해탈한 사람의 입장의 마음의 흐름은 공이에요.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건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흐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의 세계.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 가, 중.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하는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이야. 불국토가 아니라니. 이 중생들이 생각하는 가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국토라고 하느니라. 공가 중이에요. 부처의 세계는 뭐죠? 부처의 깨달음은 공의 세계야. 그러니까 부처가 말하는 공의 입장에서 말하는 마음의 흐름,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흐름, 불국토가 아니야. 그런 의미의 불국토 혹은 마음의 흐름이라고 봐야 된다. 중의 상태에 그러니까 이 공의 상태에서 이 속죄, 분별의 상태를 이해한 그러한 부처의 불국토, 그 다음에 중생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중의 상태를 현수스님 이해가 가요? 네, 이해 가는데 지금 중의 상태로 가는 게 약간 좀 헷갈려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가 중이에요. 어, 이 중은 가를 모르면 중이 안 나와요. 공만 알면은 평공이야. 중이 그러면 중도의 중을 말하는 중도의 중도, 중도의 중이라. 공과 중, 중도의 중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도의 중을 말하는데, 자, 이 중도를 알려고 한다면은 공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요? 가의 세계도 알아야 해요. 그래, 공의 입장에서 가를 봤을 때 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은 그것은 무슨 상태예요?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말하는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생 조건멸하는 마음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도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나니라. 자, 다시 말해서 생멸이 없는 곳을 부처님은 계속 보고 있는 공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중생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생멸이고 그건 일체 유의법이야. 그런데 부처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자성이 없는 공한 마음의 흐름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은 자성이 공한 것이다. 결국은 공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가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흐름이 조건 생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을 바라보는 것이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고 열애설 재심 즉위 비심 시명 비심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음, 그래서 우리는 수행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중도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생들의 마음이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알지 않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공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이거를 그 마음이 조건 따라 생멸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걸 무슨 염처라고 그래요? 심염처라고 그래요. 심염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심염처가 무상고무아임을 깨달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승염처는 고진멸도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어, 어, 도지. 그 다음에 그 도를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를 깨닫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사념처를 내서 마지막으로 무상고 무아를 깨닫는 거. 그거는 도예요, 과예요. 과면은 사성제에서 묘가 돼요. 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착각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수스님, 착각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하겠습니다.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도의 상태에서 자기를 멸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천지형격, 호리유차의 천지형격이 되는 거야. 도의 상태에서 멸로 생각하면.
본래 부처인 것을 지금 자기가 부처처럼 착각을 해서 내가 말하고 먹고 움직이는 것이 다 부처의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 사이비 교주들은 이 본래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중생이야. 그러니까 수도를 해야 돼. 근데 본래 하나님하고 현재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도화가를 착각을 하는 거야. 이제 거기에서 사이비 교주가 탄생하고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사이비 종교인이 탄생하는 것이 단순하게 도화가에 대한 착각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교과 내용의 마음의 흐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주분, 풍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닦긴 만냐세 수부텔 락샤나 삼바 따따 갔다 나타라사부야 수불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락샤나 삼바 이 상호를 구족한 상호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열애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32 상호를 갖춘 중생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열애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왜 그러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는 전륜 성황, 너 30 이상을 부족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죠. 수붓디아허 수보리가 대답했어요. 너희 이담 바가반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세존이셔. 너락샤나 삼밥 상호를 구족한 것으로서 구속한 상호를 보았다고 해서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딱가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야사 바가반 락샤나 삼밥 세존이시여 상호를 갖췄다는 것 그러니까 30 이상으로서 30 이상을 갖췄다는 것으로서 따따가때 나 바시다. 그 사이바 알락샤나 삼바. 그래서 상호를 갖췄다는 것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어락샤나 삼바 상호를 구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스크리트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은 상호를 갖췄다는 것이 열애의 관점에서는 그 상호가 상호를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처님은 열애는 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호를 갖췄다는 것은 공을 깨달아야 돼서 상호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신, 공을 깨달아야 열애의 의미는 참다운 법신이라고 그래야 열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을 깨달아야 되지.
상호를 갖춘 것으로서는 열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호를 갖춘 것은 전륜성항도 상호를 갖추기 때문에 그것으로 열애라고 할 수가 없고 모든 상이 공한 것을 아락샤나 모든 상이 공한 것을 그것을 바로 열애 열애라고 말할 수가 있다. 모든 상이 공한 것을 깨달은 것을 열애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음. 애방묵대 이와 같이 대답하자 바가반 아유스만땀 수부팀 세종께서는 장로 수부리에게 애따다붙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야바 수부때 수부리여 락샤나따밭 삼밭 상호를 갖춘 것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따밭 무르샤 진실이 아니야. 허망한 거야. 그래서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고 이니 야바다 알락샤나 삼바 어, 상호를 상호가 공한 것은 상따밭 나브르샤 그것은 허망하지가 않아. 자, 상호를 갖춘 것은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고 형상 있는 없는 것은 허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락샤나 알락샤나 또호 따따갔다 드라스다브야 여기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로는 알락샤나 또호가 탈격이야. 탈격이니까 뭐뭇으로부터 from to 용법이야. 자, 그래서 락샤나 형상과 형상 없는 것 이 양면으로부터 따따갔다 드라스타브야 열애는 보여져야 한다. 라고 해석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해석은 약견재상 비상직견내라. 형상이 있는 것이 형상이 없는 것임을 알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열애를 보는 것이다. 자,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해석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대야 돼. 자, 후자. 상호가 있는 거. 자, 그럼 그거부터 얘기하자고요. 상호가 있는 것 속에서 형상이 있는 것에서 형상이 없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금강경 5가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금강경 5가에. 자, 그 중에서 육조 해능대사와 야부대사 이 두 분은 해석을 상이 있는 곳에서 상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열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누구와 누구가? 그 다음에 부대사, 그리고, 어, 어, 저기, 도서를 쓴 분이 누구죠? 귀봉종밀. 어, 부대사, 귀봉종밀 또 한 분, 요 세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재상과 비상 양쪽으로 열애를 봐야 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오가에서도 해석이 어떻게 돼요? 갈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논리를 한번 저기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육조 해능대사가 앞에 것을로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 그 불교는, 중국의 불교는 선종으로 그렇게 간 것이고, 뒤에 것은 대승의 교학의 해석 방법이고, 앞에 있는 것은 선종의 해석 방법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상이 있는 곳에서
상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증빙 자료를 댄다면 이제 우리는 사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전이 서로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대상에 머물러서 바수뚜에 머물러서 보살은 보살은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대답이 뭐 때문에 나오죠? 앞에 2장에서 질문이 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냐고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수부띠가 질문을 했죠. 기억나죠? 질문을 하니까 그 다음에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중생 그래서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은 어 생각할 수 있거나 없거나의 모든 대상들을 열반에 들도록 제도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보아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게 이제 보살의 마음 쓰는 법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마음 쓰는 법이고, 두 번째로는 한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쓰는 것이다라고 해요. 자, 거기에서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러면 육바라밀 하면서 한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몇 장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응 좀 해봐요. 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서 제일 첫 번째 자 보시 바라미를 하는데 보시 바라미를 하되 너 끄바찌 플라스테나 어디에도 플라스타 집착하지 말고 다남다따브야 보시를 해야 돼요. 어디에도. 그런데 첫 번째, 마스투 프라스테나, 너 바스투 프라스테나. 바스투는 물체예요. 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두 가지로 하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중생도 제다한 법 없다가는 깨달음.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무 데도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는 것은 1번에 해당해요. 2번에 해당해요. 2번. 크게 2번.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2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 루파 프라스테나 다남 다따브야. 자, 그거를 더 구체화해서 세계, 눈이 세계에 머물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되고, 자, 그건 뭐죠? 이렇게 거지들 중에서 이렇게 봤는데 귀엽게 생긴 애를 먼저 불러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뭐예요? 세계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는 거죠. 나 샀다.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 사람에게 뭐 보시를 해. 그 다음에, 너 라사. 그 향이 좋아. 그 다음에 스파르사.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 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면서 플러스 되나 여기서 머물다는 말은 집착하면서 다남 다따브야 너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자, 세 번째로 너 니밌다. 너 샀냐얌. 니밌다는 뭐예요? 표상이에요. 자, 표상은 언제 발생하죠? 어,
오근이 오경과 촉했을 때 뭐가 발생하죠? 전오식이 발생하죠. 자, 대답. 네. 선제 스님 알아요, 몰라요? 오근이 오경을 접촉했을 때 오식이 발생한다. 이거 알아요? 이 오식이 별로 니밋따라. 자, 예를 들어서 눈이 대상을 딱 봤을 때, 눈이 대상을 만나서 레티나가 찰칵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그 이미지가 안식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그것을 재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6식이 발생해. 육식이 발생했을 때, 아,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오식은 찰칵 사진 찍어서 마음에다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니밋다, 표상이라고 그래. 자, 표상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음이 그걸 대상으로 해서 뭐를 해요? 아,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알아맞추는 작업을 해요.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요. 그것을 산냐라고 그래. 그래서 니미따 산냐라고 하는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그 표상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고, 그러니까 공이지. 그러니까 개념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서도 공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공을 성취하는 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성취하면은 한중생도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이 안 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산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요게 6장에 나와요. 산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보느냐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거 수행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수보리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전생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여기저기에 꼭꼭 박혀서 살고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청정한 막 신심을 내게 되느냐면 되는데 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사상이 없고, 그 다음에 무법상, 영무비법상, 법성과 비법상이 없다라고 이제 사상 플러스 법상, 비법상이 나와요. 그래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게 되면은 어, 그러면은 옳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옳다라는 생각이 나오면, 그러면은 비법,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나온다. 지금 여기에서 금강경에서는 법상 비법상을 시비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을 무슨 상이라고 했다고요? 법상, 비법상 크게 좀 해요. 자, 그런데 너깔루프나스부터 보지사트베나 마사트베나 담마 우꾸라이타 부였나 너 아담마. 보살은 법에 대해서 집착을 했어도 안 되고 비법에 대해서도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따스맛 이양 따따갔다나 산다야 박 바시다. 그래서 열에는 뗏목의 비유를 꿀루빠나 담마 프라에암 아자나비 그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라. 무엇을? 나의 설법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이에요, 비법이에요.
법이에요. 옳은 말씀이거든. 근데 이것도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야 된다. 에바 프라하다버야. 그래서 버려야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버려야 되거든. 프락 에바 아달마. 하물며 비법이야. 자, 여기에서 법상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모든 법은 뗏목과 같아. 어떤 용도에 맞춰서 설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뗏목을 타고서 저 언덕에 갔는데 그걸 짊어지고 가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사선을 했어. 어떤 사람이 입바산을 했어. 어떤 사람은 사마타를 했어. 어떤 사람은 연부를 했어. 자기가 그것을 하고 나서 마음의 쉼을 얻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한 것을 다 강요하고 이것이 정법이라고 얘기해. 그게 보통 사람들 체질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뗏목처럼 생각해서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생각에 집착하는 한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법은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끼리 막 그냥 다투는 장면이 생겨요. 그렇다고 내가 공부한 것을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 사람은 이것으로, 저 사람은 저것으로, 그렇게 제도해야 되지. 내가 한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무슨 상이라고요? 법상이고, 그 법상이 있으면은 무슨 상이 저절로 온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재상이 저절로 온. 그 다음에 하물며 법상도 취해서는 안 되는데 비법상은 말할 것도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냐면 개념 산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야에도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법상과 비법상을 법상과 비법상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와스투 첫 번째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보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전오식이 발생할 때 다섯 가지 의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개념은 옳다라는 그 옳은 정법이라는 그 개념과 비법이라는 개념 이 양쪽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 중에 어디 하나에 집착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수행을 하려고 하다가 거꾸로 가는 셈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간 점검. 스님은 약견재상 비상 직견요래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순이라는 게 해석을 아까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상이 비상이 없음을 보는 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금강경 상장에서 보살의 수행을 해서 열애가 되려면은 두 가지로 수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뭐였죠? 하나는 모든 중생을 다 구하기를 소원하고 실천하고, 자, 이것을 육바라밀 혹은 십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사정해서 실천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열의 상태는, 열의 상태는 자, 여기에서 도와 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과로서는 약견재상, 비상, 역견자라가 어떻게 돼요? 이 과로서는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열을 보는 것이에요. 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상과 상 아닌 양쪽으로 봐야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석 방법이 둘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도와 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라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상이 상없음을 보는 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맞고 수행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색, 어, 그래서 락샤나 삼박, 상을 갖추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육도 만행을 통해서 이 상호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비상은 어떻게 해서 갖춰져요? 공을 관해서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의 공화단을 보는 것, 이 양쪽을 통해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해석은 도에 수행하는 방법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열애의 깨달음의 상태, 공의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개로 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공부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재상과 비상을 봐야 돼요. 재상과 비상으로서 수행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도와 과에 대한 차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불교가 이 두 개의 문제로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그 해결을 해줬어요? 도와 과라는 입장에서 양쪽을 그렇게 포섭을 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음, 자, 그러면은 휴식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행자의 수행장의 입장에서 열애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 범수의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열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지금 요 금강경의 본질은 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부처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 다스리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범수의상 개시어망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상과 비상을 명료하게 상과 상과 비상을 비상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주로 어떤 식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하죠? 서로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겠어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본질에 맞겠어요? 맞지 않겠어요? 맞아요. 뭐, 이런 중요한 해석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재상이 비상임을 생각하는 공부와 생을 하다 보니까 점점 뭐가 떨어지게 돼요? 포교 능력, 중생들에게 자비,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겠어요? 아니면은 그게 더 넓어지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인욕을 하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비상을 보는 게 열을 본다고 하니까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피하고 싫어하는 일은 피하고 그러면서 비상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처음에 수행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다면은 오히려 출가하기 전보다도 마음 씀씀이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더 옹색해지는 그런 결과가 이 해석 하나에 달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언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10 중에 1명에서 3명은 그런 마음이 보살행을 쓰는 사람은 1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어디로 흘러가요? 이제 법문 한 자리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개구직차기니 입만 열면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면은 법당에 올라가서 죽비 한 대 치고 이제 내려오고 그리고 이것을 잘했다라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저기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뼈대가 어디에서냐면은 이 한 줄의 해석에서 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해석을 재상과 비상을 갖추어야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앞에 문장은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재상을 갖추려면 무슨 수행을 해야 돼요? 육바라밀이나 십바라밀의 수행을 해야 돼. 그러면 육바라밀 수행 가운데에서 뭐가 있냐면은 인욕바라밀이 있고 보시바라밀이 있어. 그래서 선원에서 수행을 할 때도 항상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선원에서 수행을 할 때 나는 이제 이런 거 다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겨울이 됐을 때 한 사람은 방문을 열으라고 하고 한 사람은 방문을 꼭 닫아야 돼. 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에 그 살집이 없고 냉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열이 많은 사람은 열어야 돼. 자, 그럴 때 여기에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해서 저기 저기 끝날 때까지 다퉈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지금 무슨 바람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인욕바람이, 보시바람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재상에서 비상으로 가는 지혜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점점 마음 씀씀이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고 금강경에서 물어봤는데 마음 씀씀이가 점점 더 자기유지적이고 그다음에 옹색하게 되는 것이 이 해석 하나를 잘못하는 데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시하는 마음을 갖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상이 비상이라면 이대로가 텅텅 비어 있는데 무슨 계를 논하고 무슨 정진을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재상을 갖춰야 된다라면은 지게 바람이를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요? 정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육바라미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비상을 닦는 그 비상을 닦는 순서가 와스투에 머무르지 말고 두 번째 색성양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세 번째 그 니미따 표상에 머무르지 말고 네 번째 산야 법상 비법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그런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어요. 자,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러면은 열애가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업을 업을 소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덕을 성취한다. 자, 그래서 육바라밀은 크게 업의 소멸과 공덕의 성취가 있어. 업이 남아 있으면은 아무리 무를 얘기하고 비상을 얘기해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육도의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업을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저기를 해야 된다.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바로 뿌라띠빠띠. 보살은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제로 수행을 해야 됩니까가 금강경에 나오는 거예요. 뿌라띠빠띠. 라고 나왔을 때 그때 육도 만행의 수행을 육바라밀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라고 세 번째 나오잖아요. 어디에 마음을 머무러야 됩니까? 마음을 어디에 머무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디에 머무러야 돼요? 와스투에 머물어서 안 되고 상해 물질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표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산야 법상 비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니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니까 응무소주 이생기 씨.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네 가지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운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뭐죠? 자, 여러분들의 시간. 1번. 아니, 머무르지 말라. 물질에 머무르지 마. 표, 순서대로 해야지. 2번.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3번 표상에 머무르지 말고 4번 개념에 머무르지 마는데 개념은 뭐와 뭐 법성과 비법상에 머무르지 마자. 요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뿌라띠빠띠 수행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육바라밀에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금강경의 수행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행을 정립이 된다면 한 학기에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를 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와스투에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다음에 니미따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를 초기경전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수행하라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에 나와요? 말만 하지 말고 전거를 대야 되지. 아니, 그냥 그 추측으로 비슷하게 하지 말. 그래도 대답은 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제 저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자, 여러분들이 회계사 목건영경의 맞지마니까야를 보시게 되면 강의 끝나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이론이 이제 카나카 목갈라나예요.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갈라나가 부처님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뵈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뭐든지 한꺼번에 저절로 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말을 조련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처음부터 채찍을 들고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말을 타는 방법, 그 다음에 말의 그 기분에 따라서 채찍을 어디에다가 댈 것인가, 이런 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계사가 되려고 해도 처음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대로 몇 년에 걸쳐서 이 이제 그 주산 튀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 순서가 있이 배운다. 그런데 당신네 출가자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뭐 체계적으로 단련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표시했어요. 의문을 표시하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법에는 더한 체계와 질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오게 되면은 빠띠모카 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개를 지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드리아 상바라 감각기관을 다스리게 한다. 감각기관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것의 족함을 알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릴 것을 그것을 가리킨다. 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리게 되면은 만약에 눈으로 대상을 보면 반드시 전생의 업에 따라서 좋아하는 대상, 싫어하는 대상. 귀로 소리를 들으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 그 다음에 이제 맛으로, 향기로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생기게 어, 마련인데 만약 감각기관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좋아하는 대상은 더 집착해서 증장시키고 싫어하는 대상은 더 싫어하게 되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더욱 증장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컨트롤해서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더 증장되게 하는 것이 감각기관의 수행이라고 하느니라. 자, 금강경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해요. 자세하지 않아요. 이 이유가 설명됐죠.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초기영전에서는 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대상을 보고 나서 반드시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생기고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다스린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감각기관을 다스립니까? 라고 했을 때 눈으로 대상을 보고 대상을 본다. 대상을 보는 것을 알아 차리고 더 이상 상념으로 이어가지 않게 한다. 귀로 소리를 들으면 들음이라고 알아차리고 더 이상 상념으로 이어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더 이상 상념으로 이어가지 않는 것이 머무르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방법은 대상을 알아차림으로써 대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 그거를 법념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대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심념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삼매의 하나의 대상을 계속 잡아서 그래서 삼매에 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하나의 대상을 잡아서 삼매에 들게 하는 방법을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40가지의 사마타의 수행의 주제를 통해서 얻게 됐는데 이것이 후대의 중국에 와서 화두로 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신마, 무 이렇게 화두를 들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무자 화두를 들게 되면은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뭐를 관한다? 무를 관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무에 가 있으면 그 대상의 표상에 머무를까요? 안 머물까요? 안 머물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육경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표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산야 개념에 머무르지 않게 그렇게 이제 방법을
강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화두를 들게 되면 대상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화두에 너무 집중하려고만 하다 보면 대상에 대한 인지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포인트인다. 대상을 인지를 하고 화두를 드는 거하고 인지를 하지 않으려고 개념으로 막아서 화두를 드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인지를 하지 않고 화두를 들으려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어, 매, 머트로운, 머트로운 생활이 일어나요. 인지를 하지 않고 화두를 들게 되면. 그래서 남의 사정 생각할 겨를이 없고 뭐도 생각하지 못.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지를 먼저 해야 돼.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화두의 포인트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상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러고 나서 화두를 드는 거야. 그리고 화두를 통해서 그 대상을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적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해. 예를 들어서 10만 대군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보면 알겠지만은 제일 바깥 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이 있어요. 그리고 외성과 내성 사이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해자, 해자로 싹 둘러놓고 해자가 뭐예요? 물 파가지고 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서 1차, 2차 방어선이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한 50명 정도 문 열어서 들어오게 해. 그리고 바깥문 어떻게 해야 돼? 닫아버려. 그리고 50명을 어떻게 해야 돼? 좀 부드럽게 좋은 말로 고향에 보내는 거.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전혀 대상에 대해서 알미 없이 화두만 계속 들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사라지게 돼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제때에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게으르게 돼. 그래서 1차로 인지작용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화두를 들어서 몰아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작용을 아주 섬세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화두가 일방적으로만 갈 수가 있거든요. 화두가 일방적으로만 가면은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번뇌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설일체부에서는 번뇌를 몇 가지를 얘기했죠? 크게 10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자기 자신을 어떤 번뇌에 물들어 있는지 조사, 조사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10개의 번뇌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죠? 크게 두 가지. 이성적인 번뇌와 감성적인 번뇌로 나눠지게 돼요. 자, 감성적인 번뇌는 뭐예요? 탐심과 진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만이야. 네 번째가 무명이.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견해와 관련된 그런 번뇌들이에요. 자, 견해는 첫 번째 아상, 유신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계금치견, 세 번째 변견, 변직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견, 다섯 번째 의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신견, 나라는 견해, 그 다음에 탐심과 진심,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가끔 가다가 재우쳐서 봐야만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선사들 중에서 제일 그 마음에 드는 선사는 정강 스님이에요. 잠깐만. 정강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침마다 법문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수행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뭐라고 해요? 나는 화두를 드려야 되는데 법문이 안 들어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 큰일 날 소리다. 법문을 들으면서 화두를 챙겨야 된다. 음. 라고 화두 하나만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내 화두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은 아침마다 계속 법문을 하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이 화두선은 삼매로 가기 쉽기 때문에 지혜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화두의 기능이 아까 뭐에 있다고 했죠? 대상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육경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표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개념, 법상과 비법상에 대한 집착을 떨어내기 위해서 화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그것을 띄어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모든 게 성취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런 딴 남들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육바라밀을 수행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전부 다 올 스톱돼 버려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음, 이제 음, 자, 그러면은 티베트의 전통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티베트 전통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착대사가 금강경 주석 쓴 거 보셨어요? 무착대사가 금강경 주석 썼어. 그 다음에 까말라 신라라고 하는 연화계 보살, 그 유명한 보살이 있죠? 연화계 보살이 티베트 불교의 중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인도 분이에요. 그 인도 분이 그분도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무착과 연하계 보살의 주석은 어느 언어로 남아 있어요? 티베트어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티베트어로 보았을 때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가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추측을 해봐요. 이분들이 어느 사람이라고? 에헤이. 인도 사람. 산스크리트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약재상과 비상을 다 갖춘 것을 열애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을 갖춘 것으로 열애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법상과 30 이상을 갖추면은 모든 사람이 열애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승불교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재상과 비상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그런 주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시대가 원하는 것 자체가
역시 그 양쪽을 갖춘 사람을 현대인들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포교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그래서 재상을 비상이라는 것으로 고집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한불교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고 대중들로부터 저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는 지금 포교를 하고 출가자 숫자를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중들이 이 출가하는데 불교에 거리감을 둔다라고 하는데 거리감은 누가부터 두기 시작했죠? 재상이 비상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그 실천하기 어려운 그것으로 해석해서 거리감을 두어진 것에 바보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거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왜 사람들은 왜 불교로 멀어질까? 왜 승려, 출가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감을 둘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수행하는 그 방법론이 세간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방법론이 교학에서는 다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 바로 대승불교의 육바라밀과 그 다음에 물들미 없는 수행, 이 두 가지의 수행. 그래서 물들미 없는 수행은 초기 불교에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아주 잘 개발이 되었고 선종에서도 역시 잘 개발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육바라밀에 수행하는 것을 늘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수경에서 대표적인 게 무엇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천수경 10번 이상 다 외웠죠. 더 했죠. 자, 천수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무제성 총식. 예? 재무제성 총식. 스님은 생긴 대로 얘기. 그것도 대표적인 건데, 그 재무자성 종신기는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도에 해당하는 것은 시박참회, 참회, 참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지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죠? 서원이에요. 음, 그, 열의 10대 발언문, 발사홍서원. 그래서 참회와 서원이 바로 재무자성 종신기록하는 방법론, 수행론, 그래서 핵심, 천수경 수행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본적인 참회가 몇 가지로 나오죠? 시박, 시박에 대한 참회. 이게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수준 낮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시박의 참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시박의 참회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뭐를 우리는 하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는 거야. 신모 마음이 쉬워져야 내 시박이 보이는 거야. 마음이 들떠 있으면 시박이 안 보여요. 내가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야 내가 지금이나 과거에 했던 시박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의미가 없지만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수경 할 때 책 보면서 해요? 아니면 안 보면서 해요? 안 보면서 해요? 이유가 뭐예요? 뭐 뜻을 새기면서 하려고 저는 뭐 뜻을 새기면서 하는 것도 있고 글자 한자 한자를 알아차려야 돼요. 음. 책을 봐야 글자 한자 한자를 스님도 눈 뜨고 알아차리고 책을 한자 한자 그 계속해서 그 글자 하나를 따라가요. 따라가면 잡생각이 유지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면
이건 이제 입이 자동으로 레코더가 돌아가고 머리는 뭐로 가요?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전 읽을 때 그 옛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외운다고 자만하지 말고 책을 계속 보아가면서 하라 하는 데는 그 한자 한자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게 하는 것. 알아차리면서 신묘장구 대달은 내용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알아차림만 있고 그 다음에 분별은 없는 그런 가라앉은 상태가 돼요. 그런 가라앉은 상태가 되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시박이 기억이 나게 돼요. 이것을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참여를 해야 그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10대 서원을 이제 세웠을 때 우리는 서원을 세우면 뭐를 받아요? 가피를 받아요. 그다음에 참여를 해야 뭐가 보여요?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를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회하고 그 다음에 서원을 세우는 것이 이게 대승의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낮은 곳에 진리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늘 하는 천수경의 그런 깊은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기피니치가 다 어디로 해당하느냐면은 보살행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로 하나는 소원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마음에 물들미 없어야 된다. 그러면 how to 이거를 어, 서원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세우고 어떻게 마음에 집착이 없는 상태를 하는가. 자, 이런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승려 인생 속에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돼요. 이제 이 관점 속에서 어떻게 서원을, 그 다음에 어떻게 집착이 없음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서원을 왜 세워야 되고, 왜 집착이 없어야 되는지 이유를 적어줘야 돼. 그래서 노트가 여러분들 그 수행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져요.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면, 이거지 누구 얘기했다고 해서 경전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이건 공연불이 돼. 나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여러분들의 승려 계획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금고와 옷장을 열으면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보석과 재물 보화가 나오죠.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해요. 출가자는 뭘 보고 기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행의 방편과 수행의 과정과 그런 것들을 각각 어떤 식으로 연부를 내서 체험을 하고 주력을 해서 체험을 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은 이 경전을 읽으면서 체험하고 이렇게 수행은 이런 수행으로 수식관을 통해서 아니면은 호흡을 따라가는 수행을 통해서 혹은 그 선정을 통해서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뻐하는 이게 이제 출가자는 이게 보배예요. 제가자는 물질이 보배지만 수행자는 내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해서 얻은 경지 그것이 보물이에요. 이것이 그때그때 충족되어지지 않으면은 쉽사리 수행자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게 돼요? 재물과 보화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때그때 수행자의 보물들이 한 칸 한 칸 쌓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실천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서 금강경에서 바라보는 마음, 금강경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음, 원래 공해요. 그러나 우리 경험하는 마음은 어쩌다고요? 그 경험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소멸을 한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마음이 공이라는 입장을 통해서 중도의 마음으로 관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왕의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육바라밀을 수행해서 고상하게 그 마음을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본질이 뭐하다라고 봐야 돼요? 공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 수부띠의 보살의 수행에 대한 이제 부처님의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납득이 갔나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금강경 말고 이제 다른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음, 스님 저기 음, 제가 체크를 한 거 보니까 다이어리에 음. 11월 25일 날 백척간도 다음 단계를 얘기하신다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12월 달이겠지. 12월 달. 음, 아, 12월 첫째 주. 12월. 그걸 한 2, 3일 전에 나한테 예, 스님. 해야 그걸 좀 준비를 내가 해서 저기를.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아까 스님 무슨 질문 하려고 했었죠? 원성 스님? 20? 예, 금강경 오품에서 예,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그거는 없는가. 됐고 우리 지금 했으니까 20 몇 장에서 이 집- 26품에서 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 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지 앞에서는 형상으로 볼 수 없다고 수보리가 대답을 했는데 26분 가서는 왜 그랬는지 근데 아니라고 지금 대답이 나오는 수보리 여유나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그리고 수보리연 여시여시 이 30 이상 관열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딱김만냐세서부터 수불이 어찌 생각하는가 락샤나 삼밭 탕을 갖춘 것으로 열애를 따다갔다 드라스다브야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수부띠야 너희 이담 바가반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야따함 바가바또 바시다스야 아르땀 열애가 설법하신 그 의미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너 락샤나 삼밭 이 상을 갖춘 것으로 따따갔다를 열애를 볼 수가 너 없습니다. 수불이언 여시여시 이 삼시상 관열애부 자 그러면은 뒤가 안 맞아. 불고수벌이 약이 30 이상 관열애 자 전륜성황 즉 시열애 만약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전륜성황도 열애라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가 수부리가 부처님께 하랬습니다. 수부리 백불원 세존 여하해 불소설이 불응이 32 관열애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을 관하는 것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응당히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오잖아요. 그게 몇 32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